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49장 14절부터인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장면이 전환되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실 때 이거는 그냥 잔소리예요, 잔소리.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하니까는 잔소리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부분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왔는지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부분적으로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한 권이 이사야다라고 하면 이사야가 한 권이면 거기에 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 이 구성을 뭘로 보려고 그러면 구조로 보려고 그래요. 구조를 보려고 그래가지고 막 문학적 구조로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A, B, A 간다든지 뭐 A, B, B 다시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막 그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함정에 빠져요.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이야기는 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또 그렇게 하면 왠지 좀 성경을 좀 잘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걸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좀 오래 읽으시다가 보면 음, 나중에 이렇게 억지로 그걸 끼워 맞추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전에도 그랬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계속 그 구조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성.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구조를 따를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속에서 필요한 것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구조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어떤 식이 있냐면, 하나님, 화자가 하나님, 선지자, 이렇게 있어요. 화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대변한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가 대변한 하나님의 백성. 아시겠어요? 요러한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백성에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하여서 묘사하시고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백성에는 분명히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방도 있고 그쵸 이렇게 있겠지만 또는 선지자가 백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구성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다 백성이 선하든 악하든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사야서에서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라고 보면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에게 말하는 게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때가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어떠하다라고 선지자에게 말하고 계시는 때가 있고, 또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백성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나간 게 뭐예요? 선지자가 벌거벗게 해가지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예언의 것을 선지자가 몸으로 실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지자의 삶 자체가, 그쵸? 아이의 이름을 말할래, 뭐 이렇게 저자 직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는 선지자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직접 만나러 가죠. 그리고 그 만나는 내용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역할극을 하는 구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런 요소가 있겠구나라는 거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구성에서
이 구성이 앞에 나오는 거는 어떠한 것이 주로 나올까?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연서에 이제 극후반부로 간 거예요. 왜냐 50장까지 들어갈 거니까. 그쵸? 이 후반부로 갈 때 첫 번째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자, 너네가 지금 뭘 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한테 너희들한테 이런 경고를 하고 이렇게 심판할 거고 막 얘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딱 낀 이야기가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히스기야랑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이야기, 그거는 예언도 아닌 그냥 그 이야기가 딱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끝났어요? 39장이 멸망할 거다라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너네가 멸망할 거지만 내가 널 구원할 거고 내가 어떻게든 너를 살릴 거고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49장까지 쭉 달려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거를 49장 후반부터 50장, 51장, 52장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가볼게요. 하나님은 이제 14절, 15절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보세요. 지금 요 이야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인이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난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보지만 앞에 이야기에 있는 모든 구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심지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걸로 푸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답을 하시는 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버리시지 않았다.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겪고 있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지 않는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그분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18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뭘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삶. 네,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내용은 보면은 백성들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계속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성이에요, 구성. 그러면은 이 구성은 어떤 거냐면 백성들이 어떠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 이거 지금 3번 보니까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주장하는 거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거야, 지금. 상황으로서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뭘 해줄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두고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것을 언약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멸망과 포로 잡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전 세계에서 최고 잘 나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그쵸? 목적한 대로 성립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래요. 그 다음 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거랑 똑같이 지금 육신의 자녀 넘어서서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걸로 읽으셔야 돼요, 이걸. 육신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구원, 생명을 낳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는가는 우리의 인식의 범위 밖에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두고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나를 몰아세울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그냥 사족인데 오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계속 있는 동안 침대 몇 명 줬냐고 계속 나한테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침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침대를 주는 거가 뭐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선교지에서처럼 막 침대 주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이제 다닐 분들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한 지금 6개월 반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벌써 침례를 막 주던 거에 대해 숫자에 대해서 이제 학을 뛴 사람이잖아요. 그게 의미 없다라는 걸 알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에 목적 두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걸 목적 두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계속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에 되게 집착을 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과정을 겪고 나서 열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관점은 결코 우리 인생이 영원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이 인생 그 짧은 찰나 같은 순간 속에서 내가 뭘 했네, 안 했네로 판단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늘 염두하시면서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그분에게 드려졌을 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업고 올 거다라고 할 때 이 자녀들 보고서는 얘들이 누구지? 어떻게 낳았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돼서요. 우리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건데 그 이후에 확정되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주권이 모두에게 분명해진다예요. 주권이 분명해진다라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확인되는 건 뭐예요? 주권이 확인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우리에게서 확인되는 건데 그것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주권이 확인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하냐 악하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행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교정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싹수가 노래, 너는 글렀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때려 자르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주권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존재가 어떻다라는 거는 이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던 존재를 있게 했단 말이에요. 있는 존재가 조금 나빴는데 달라지는 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소한 일이다, 가벼운 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했네, 못했네 보다 주권으로 넘어가야 된다. 주권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죠. 주. 심판자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인이다,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자 그리고 우리의 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강한 자라는 걸. 자, 이제 대망의 50장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50장. 지금 50장 1절 그 첫 문장만 읽어보실래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지금 보시면 시작부터 자신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묘사하시는지를 보세요.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거 딱 이해되지 않으세요?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어미를 다시 말하면 내가 이혼했다라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어딨니? 또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채권자에게 너네를 넘겼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너희가 나의 언약에서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구성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요때부터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경고를 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언도하셨나라고 하는 차이예요, 지금. 경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고예요. 심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고라고 할게요. 선고. 선고는 뭐냐면 너는 이제 이렇게 벌 받는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경고 없이 선고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경고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경고의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게 선고예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계속 경고하셨는데 그것의 마지막이 끝났잖아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선고하신 건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혼 증서가 어딨니? 내가 버렸다고? 내가 너를 팔았다고? 결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읽고 답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50장의 이 시작이에요.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지금 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날 구하지 않았잖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준 것이 아니다예요. 지금 이거는 선고된 거예요. 확인된 것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버린 적이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고선 스스로 변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하나님한테 벌 받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50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뻔히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의 구조조차 다 아시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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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냥 아, 좋은 말이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짝 곁눈질로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는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아,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선지자? 아니, 선지자겠죠. 지금 이제 단락이 달라졌어요. 구성이. 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 합니까? 혀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혀를 주셨냐면은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식. 맞죠?
계속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말할 수 있게 하셨죠? 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귀를 여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귀를 여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면 깨닫는다예요. 이거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내가 그렇다. 그리고 이 깨닫는 정도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어디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대체 내가 널 언제 버렸다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럴 때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그냥 신내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학식이 있다라고 해요. 사고하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 주셔서 알겠다가 아니라 학식 있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로도 알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내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어때요? 매 맞고 있고 수염 뽑히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지만 자기의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날 결코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딱 이런 흐름이라는 걸 딱 보이시고 이게 이러한 구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나는 채찍맞고 모욕을 당하지만 아침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니 결코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내 삶은 지금 비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다. 나라가 망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내가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부싯돌처럼 치면은 불꽃이 튀길 정정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 나는 굳게 딱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구성이 완벽한 거예요, 지금. 앞에 하나님이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대체 증서가 어딨냐? 선지자로.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는데 대체 어딜 봐서 내가 지금 수모를 당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자, 아니야, 난 악하기 때문에 버림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다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멋있지 않아요? 음, 예, 이게 바울이 짚고 가는 부분이에요. 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내가 버림받은 이유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스스로 계속 낙인 찍으려 그러는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논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환난과 적신이나 뭐 그게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가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깨닫는 학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요.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에요. 맹신이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맹신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면서 그 논리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나와 다투겠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이게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예요.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어떤 말씀하셨는지 거기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고 그분의 생명으로 담보하신 그 언약, 그러니까 구원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 8절 다시 읽어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라. 나에게 뭔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사야 초반부에 우리가 서로 함께 변론하자라고 하셨죠. 음,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악함이 진홍 같고 뭐 할지라도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것은 너가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변론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로 몰고 세우려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말해봐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거기에 너가 뭘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음, 이거는 모든 게 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악함에 대한 그 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넘어선 거예요, 지금. 이건 다 관계예요, 관계. 음, 저가 성경을 이제 하나로 딱 이해하게 되는 게 관계로서 풀게 된 거예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거가 없었으면 아마 저도 지금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빠져가지고 성경을 풀면은 진짜로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재판받는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내가 선한가 악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그래서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그가 선에서 갖게 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야.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가 백성들한테 호소하는 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야. 와서 한번 덤벼봐.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야. 지금 너희들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와야 돼. 그거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호소인 거예요.
요것만 딱 떼가지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서 삐뚤게 설명하시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당장 뭐 제가 이니 지사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한테 뭐라고 사과 한마디 없이 대놓고 하나님은 날 용서했어.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 이런 걸요. 이거는 그런 것과는 완전 달라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놓고서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와는 정말로 결이 다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 관계를 완전히 스스로 끊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그 어떠한 이혼 증서도 없고 어떠한 채권 증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관계다. 탕자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답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에 아들 관계가 끊겼다라는 이야기가 있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얘기한 그거예요. 나는 담대한 믿음 안에, 그 관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빛을 본다 이거예요. 그쵸? 그게 10절인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게 뭐예요? 스스로 빛에 있다라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거기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두르고 스스로 꾸미고 스스로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뭐밖에 없냐면 평안이 없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50장 11절이에요. 자, 제가 예전부터 50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오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가? 지금은 너희들은 이렇게 반응해야지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다라고 아무리 경고를 받아도 결국에는 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안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죄라고 하는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할 가능성이 이미 넘쳐나. 그래서 너가 누구보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결국엔 살인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신 거는 야, 이거 큰일 났네. 나 미워했으니까 살인했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시한폭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 자체가 소화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마음껏 죽이고 다녀도 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걸 자랑할 분 계세요? 그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하늘에 가게 되면 똑같은 일이 된 거예요. 내가 뭐 평생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하늘의 입장에서 답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랑한다라는 건 난 평생 마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마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쵸? 왜냐? 이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마약했다는 것을 내가 정당화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거예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회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얀 데에서
하나님이 빛을 설명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음, 그런데 이 까만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점인데 빛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저기에 까만 점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하얀색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지 너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있으니까는 뭐 그 원자랑 전자가 어떻게 붙들어져 있고 거기 안에 있는 광자 막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게 기껏한 게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아 하나님 드디어 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감사하는 게 얼마나 하찮아요. 이해되시겠죠? 이사야는 백성들한테 뭘 호소하고 싶냐면, 제발 뭐 되지도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는 논리에 빠지지 말고, 음, 경고했는데 그게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너가 겪는 그 시련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다. 깨닫는 마음을, 열린 귀를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매일 아침마다 깨닫고 싶지 않아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너를 통하여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 너 스스로가 너를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고 힘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라고 하는 대담함이 나오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음, 그래서 이 50장에서 나오는 그 전화는 뭐냐면, 제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게 너한테 생각할 때 손해라고 보여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든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좀 착각하지 말고 부디 올바르게 소화하고 올바르게 반응하길 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쫙 이어지는데 그게 가다가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야, 메시아, 딱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를 빵 떨어뜨리시고 사람들이 계속 아니야, 나는 큰일 났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거냐면 하늘로 시선을 끌고 올라가 버리세요, 그냥.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막 해버리시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구성이 이렇다라는 걸 보니까 달라 보이죠. 네. 응. 딱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사고 구조가 얼마나 하찮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건 뭐냐면 상황에서 보지 말고 관계를 붙잡자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음, 51장부터 또 더 멋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9장 17절이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냥 물어볼래다 흐름 끊길 것 같아.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너를 헐며 자녀들이 날 못 살게 군다고요? 다시 이거 킹제임스 보면 너무 쉬워요. 아,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이거 끄기 전에 여쭤봤어요. 알겠어요. 아, 킹제임스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줄까? 누구한테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2039쪽. 내 자녀들은 서둘러 돌아오며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말이 되지. 너를 파괴하던 자들과 너를 황폐하게 만든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아, 오케이, 오케이.
헷갈리지 않죠, 이거는? 네, 여기서 끊어야 되는구나.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